사랑하는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9월을 보내고 10월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성령의 큰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도 기도로 시작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태풍이 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걸 또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드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왜 자꾸 태풍을 주겠느냐. 태풍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교회에,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에 성령의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겠니? 할렐루야. 태풍을 맞이하면서 주여 내 속에 주의 영이 가득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영적인 성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제가 총회가 있지만 마음을 졸이면서 지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기도했던 우리 이기성 집사님 산마농장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 계곡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안전한데 반경 3km 내에 다른 농장에 돼지 열병이 와서 제가 듣기로 파주시하고 3km 너무 멀다 직선거리 괜찮다 500m 안에 하도록 하자 이렇게 막 줄달리기를 했는데 나라 전체를 보고 크게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3km 반경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돼지들을 살처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총회 중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 저도 제 마음이 이랬는데 그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바라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제가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그것을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무거운 마음 중에 총회 중에 주님이 저를 위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정부에서 목회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이 막 바쁘게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이고 서 목사님 그러면서 딱 처음에 묻는 말이 아프리카 또 언제 갑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하는 거 알고 있어요. 내년 구정이 지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하나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우간다에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정도 들였었고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잘 됐다. 내년에 우리 교회 하나 짓자. 하나 짓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재작년에는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우물 하나 파게 하시더니 해마다 지금 우물 파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또 작년에는 우리가 진짜 뉴호프 처치에 학교를 지어줬는데 제 부산에 있는 또 어느 우리 선배 교회가 5,500만 원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또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같이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내 손에 지금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여호수아 9번째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여리고 앞에 평지에다가 신을 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길갈
벌판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길갈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할례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유월절은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들 앞에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5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향해 공격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문이니까 가장 튼튼하게, 가장 완벽하게 성을 쌓고 가장 강한 용사들이 지키고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도 굴러가게 했고 재앙도 넘어가게 했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서 용기를 주었지만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들의 군사력과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전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싸움이 세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러면 앞으로도 쉽잖아요. 줄줄줄. 그런데 여기서 코피 터지면 어떻게 돼? 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엄중한 순간에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숱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아마 우리 이기성 집사님도 지금 그런 마음이겠지만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일어서야 되나,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여리고라는 이 철옹성을 이스라엘 군대나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하기 위해서 활을 쏘았습니까? 공격 앞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함께하면 너희들 이긴다. 기죽지 말라. 앞으로 어떤 성도 다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가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이웃, 다른 나라, 다른 사람 그렇지 않아요. 뭐 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서울을 가려면 주로 이 자유를 타고 가잖아요. 자유가 그렇게 넓은데 어떤 날 보면 일산으로 들어온 차들은 꽉 막혀가 있고 제가 나가는 길은 빡 뚫려가 있어. 그때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 저 반대편으로 오는 사람들은 지금 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약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화장실이 급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이고, 저거 어쩌나, 아이고, 저거 어쩌나, 그러면서 다닙니까? 여러분은 훌륭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 우와, 저기는 저렇게 막혔는데, 내가 가는 길은 뻥 뚫렸네?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간다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초점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에게 맞추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우리의 이 모든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어서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맞추어서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딱 한마디만 보면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애굽이든 블레셋이든 에돔이든 어느 나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돔을, 애굽을, 블레셋을 네 손에 넘겼다?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를 애굽에 넘겼다? 무조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넘기느냐? 거기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너의 손에 그들을 넘겼다? 이긴 거예요. 이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긴 전쟁을. 이미 이겨놓고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겼다, 이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상징적인 것이 오늘 이 본문에 크게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궤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법궤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법궤가 앞에 가면 앞서가시는 하나님, 법궤가 뒤에서 올 때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들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는 보면 법궤가 앞에 갑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진 앞에 한 800m 정도 앞에 갑니다. 왜냐하면 바짝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분들은 보이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0m 정도 앞서 갑니다. 그럼 이 전체가 그 법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법궤가 움직이는 데 따라갑니다. 가다가 법궤가 중간에 멈추면 진은 또 쫙 옮겨서 그 법궤가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때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법궤가 앞서가면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 법궤가 뒤에 있을 때는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모든 시선은 법궤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춘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바깥에 튀어나온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셔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맞느냐 아니냐,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 말씀, 그것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여전도회나 교회나 집에나 무슨나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싸웁니까? 내 생각에 맞느냐, 네 생각에 맞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내 생각, 내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기는 전쟁이니까 너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라, 맞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판단이 안 될 때 언제나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선은 나팔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상징은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행차하신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왕이나 그 마을의 원님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물러거라! 물러거라! 왕이 나가신다! 물러거라! 원님이 나가신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은 모두가 그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이 나가신다. 하나님이 나가신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가신다.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차하시니까. 또 뭐 비슷하지만 두 번째 뜻은, 이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 개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뛰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간섭하신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서 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 백성들아,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지 못해 쓰러질 지경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손을 붙든다. 너 이름 내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면서 내가 보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힘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님께 맞추는 상징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침묵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동안 아무도 아무 말을 못하고 침묵하면서 가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하고 불평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민수기라는 성경은 제목을 달자면 방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웬만한 거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것만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과 불평을 못 참아요. 고라 자손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갈라지게 해서 고라 자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몽창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가서 250명 제사장들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원망과 불평은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용납하지를 않느냐?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원망과 불평을 아예 봉쇄합니다. 절대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혼자서도 나면 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 이 성을 돈다고 철옹성이 무너지겠냐? 성 돌다가 내 머리가 먼저 돌겠다? 아니, 성을 점령하려고 뭐 치밀한 작전을 하든지 땅굴을 파든지 사다리를 만들든지 활을 쏘든지 무기를 더 만들든지 뭐 이래야지. 이게 도대체 뭐냐? 또 그리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돌아야 되면 한 바퀴만 돌면 되지. 무슨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또 7번을 돌고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7일 할 필요도 없이 하루 한 바퀴만 돌고 그거 무너뜨리는 거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여리고 성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 한 30여 부족 왕들이 있는 그걸 다 점령하기 위하면 이 처음부터 이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이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첫날은 원망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말하지 않고 이튿날도 3일째도 계속해서 그렇게 돕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침묵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누군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아니,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저놈들이 성문 열고 나와서 우리를 싸우면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니냐? 개죽음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이 성만 계속해서 돌 것인가? 이거 미친 짓이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행적을 보아서 반드시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침묵을 하게 하니까 속으로는 별별 생각을 다 하지만 선동하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때로 침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구역에서도 가정에서도 침묵만 해도 해결될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트레스에서 영성훈련에 가면 첫날은 무조건 침묵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답답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여러 방을 쓰는데 거기다가 말을 하게 해는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 사람들은 호구조사해가지고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첫날 밤 잠 못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막 입이 근질근질하다 그냥 잠드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그걸 참았어 그걸 그냥 내버려뒀어 사람 무시해도 유분수지 또 더 나아가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거 뭐 성교도 끝나고 뭐도 끝나고 다 끝났어.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문제를 확산시키고 난리를 칩니다. 나중에 보면 사실도 아닌데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시선 하나가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다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 중에서는 아마 야 그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는 군사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니까 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시키는 대로 하자. 또 그들 중에는 봤잖아요. 자기들 부모들이 가나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두 주먹 올 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왔고 또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원망 잘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제 뭐 어떡하냐? 다 왔는데 뭐 믿을 것도 없고 이판저판 사판이니까 하나님 무조건 시킨 대로 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건너왔습니다. 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빙 하고 돌고 그 다음 날 와서 또 돌고 마지막 날은 막 7번 돌면 위에서도 이거 보느라고 어지러질 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이놈들이 미쳤냐 돌았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전쟁을 안 하면 활을 쏘든지 사다리를 건너오든지 공작 앞으로 하든지 뭐 이래야지. 이거는 뭐 그러니까 위에서 돌면서 밑에는 아무 소리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 이것들이 도대체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안 그러겠어요?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짓거려 봐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너희들 아무리 헛소리해도, 너희들 아무리 짓거려도, 너희들 아무리 비난해도, 너희들 아무리 야유를 퍼부어도 기다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명령 따라 가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끝나. 그러면서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7일째 되는 날 7바퀴 다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7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돌고만 했으니까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어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 마음을, 그 소리를 한순간에 터져나오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사람한테 그랬을 거예요. 와, 대한민국 만세!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들 같으면 하나님 만세!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만세! 그랬겠지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여튼 뭐 소리를 뭘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터져나왔는지. 여러분, 우리 목소리가, 이 파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그 성은 한순간에 쫙 무너졌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번을 했는데 그 여리고에 가서 보니까 이 좀 언덕에 지금은 산더미처럼 흙더미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것을 보면은 무슨 지진이 났을 때 막 온 성이 뒤죽박죽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 사람의 힘으로 쫙 밀어가지고 쓰러진 것처럼 곱게 한 방향으로 딱 다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성벽이 2개로 세워 있는 거야. 안에 거, 바깥에 거.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사다리 해가지고 겨우 넘어가서 밑으로 내려갔다 치자 도가니든 치예요.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천웅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공불락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와, 우리가 세기는 세구나. 우리가 소리 확 질렀더니 성이 확 넘어갔네? 자기들의 힘으로 소리로 넘어간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을 보면 이 성 바깥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성벽은 어떻게 무너졌느냐? 안쪽에서 바깥으로 넘어졌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지 너희들 소리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야.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놓은 것을 보면 좀 믿음과 순종이 몇 군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날이 다가오니까 12절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7번째 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3일 정도 돌다가 이건 아니야 포기했으면 어떡하겠어요? 6일 동안 돌다가 포기했으면 어떡하겠어요? 제 7일째 되는 날 막 6바퀴 돌고 아이고 그만하자 그랬으면 어떡하겠어요? 끝까지 7바퀴를 돌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사업, 직장, 학업, 결혼, 건강, 돈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앞에 이런 여리고성이 어쩌면 큰 불치병에, 어쩌면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발부둥 치지 말고 너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어라, 하나님께 맞추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법궤가 있었듯이 오늘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맞추어라. 나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성령에 민감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목 속에 들어가라. 저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동화 성포교회 성도 여러분, 9월을 보내고 10월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성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귀가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주의 뜻을 쫓아나갈 때 우리는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